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페이지입니다. 17장 1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답답할 때 이렇게 한숨 쉬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그 코로나 백신 모더나 백신 1차를 맞고 이제 나흘째부터 부작용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호흡하기가 이게 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한 2군데, 3군데 정도 이렇게 갔고 또 병원도 몇 번 갔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삶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백신 이후에 이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백신 부작용인데 의사들은 백신 부작용이 전혀 아니에요. 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게 깊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수의 그 신자매님이 계셔가지고 그 여수 성가를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심장 조영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퇴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지금 혈관 확장제를 먹고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좀 편안한 듯한 그런 것도 있다가 어떨 때는 여전히 좀 이렇게 동일하게 또 그런 상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갈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려 오해하실까봐 이제 혹시 제가 말씀하다가 한숨을 푹푹 쉬면은 저 양반이 왜 한숨을 푹푹 자꾸 쉴까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좀 많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지금 계속 연속이에요. 코로나 전부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위장 출혈이 또 있고 또 전립선의 pH 수치가 높아가지고 암 수치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서 또 조직 검사를 또 병원에 또 입원해서 한번 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코의 속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두 다. 그죠? 비중격이라고 하죠. 비중격 이게 심하게 또 꺾이고 코 속에 뿔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옆에 넣어보면 뿔이 막 이만하게 이렇게 생기고 해가지고 또 그때는 또 이제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막 헉헉거리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양쪽 코를 또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또 그때 제가 여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뭐 먹을 때도 입으로 먹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보면서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엔 또 백신을 또 맞고 났더니 또 부작용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한 2, 3일 정도나 뭐 일주일 몸이 좀 이렇게 몸살처럼 통증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밤마다 이게 시간마다 깨기도 하고 이렇게 이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평상시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표도 또 잘 제가 안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통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수에서 이제 또 지금 치료도 제가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도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이 되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오늘 오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라 이렇게 제가 좀 바꾸어졌어요. 제목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청의용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고 싶을 때 어떤 조건이 다 좋고 괜찮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도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옛날부터 제가 수양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꾹꾹이가 있는데 그걸로 계속 감사를 하고 매번 하루에 못할 때는 뭐 횟수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 1000번 이상 이렇게 감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막 묻게 되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도 오늘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었는데 제가 이런 기회를 계속 겪어 가면서 하나님께 얻어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부분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고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일들 쭉 겪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은 누가 주어진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이거 부인하신다면 이거 나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어지시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미리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환경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제가 전에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네가 잘못해서 나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때리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권고하시는 것도 있지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다가 네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한 대 때려주시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다가 네가 잘못 사는구나 때려주시고 이건 징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징계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때리고 싶어서 매일 그때마다 때려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안 되면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주어주고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 환경을 줬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고?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런 일들을 겪어가니까 그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들까요? 물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만 생각하는 쪽이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산산히 깨트리셨어요.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묻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왜 많은 이방인과 블레셋과 대적을 할 때도 다윗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주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내게 주어졌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묻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자체에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한자를 쓰지 않고 순천에서도 제가 항상 그 한 형제님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그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일하심 이렇게 바꿨다고 말씀을 옛날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감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증거가 있어요. 삶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감사하는데 매일매일 감사해. 입버릇처럼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요. 제가 저는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 부작용이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이 주어진 거잖아. 그죠?
맞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원리대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주어진다면 또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이런 것이 이제 저에게 계속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요? 라고 하는 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그 가시가 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시고 살게 한다면 그냥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 어떤 생각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은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제가 막 밤에 가슴도 팍 때리면서 왜 이게 숨이 안 쉬어지냐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라면 내가 일이 여기까지라면 우리 그런 생각도 가끔 하잖아, 그죠? 내가 일이 여기까지라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은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제가 자꾸 곁길로 안 가고 이제 바르게 가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표현들입니다. 표현들. 믿음도 표현이고 사랑도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결과도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내놓을 때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냥 다 누구나 쉽게 그냥 감사하죠. 나도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감사는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감사하면 엎드려 절받기씩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감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은혜를 주고요. 뭐 이런 걸 줍니다. 마음도 평안을 주고요. 이런 걸 주죠. 근데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감사를 안 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내 속에 불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고 또 시기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 대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냐? 왜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를 못하게 돼요, 이제는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이런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면 마음이 꽃밭이 돼요. 그러면 꽃밭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꽃밭에 뭐가 날라오죠? 나비가 날라오고 또 뭐가 날라오죠? 벌 뭐 이런 것들이 날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막 꿀을 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이 꽃밭이 돼서 나비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감사를 많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옆에 가면 그 사람의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가 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얻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뻐해요, 저도요. 막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그냥 막 같이 기뻐지고, 같이 좋아요, 얼굴이 환해지고. 근데 늘 감사가 아닌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짜증나요. 그럼 뭐밖에 안 오느냐? 어둠밖에 안 와요. 같이 옆에 있어도. 그럼 뭐냐면 또 거기다 또 한술 더 뜹니다. 성경에 자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담한다고 하잖아요. 한가에서 농담하는 게 한담하는 거예요. 한담하는 거 옆에 같이 맞장구 쳐줘요. 그럼 같이 즐거워요. 그러면 뭐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깊이 막 뭐 흉보고 뭐 불평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같이 또 막 불평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나면 끝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이고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불편해요. 뭔가 어두움이 내게 정말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민감하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꽃밭이 돼서 기쁨이 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겪고 있지만 제가 뭐 한번 이런 말씀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젊어 보입니까? 나이가 들어 보입니까? 거짓말로 하지 말고. 예? 입에 침 발랐어요? 젊어 보인다. 이런, 요새는요,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나이를 더 먹어가니까,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로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 좀 심정을 조금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이종옥 장로님 계신데, 청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뭐 여전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으십니다. 진심입니다, 장로님. 네. 빈말이 아니고 진심인데 이게 좋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젊어 보인다 이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 성가를로에서 심장 조영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할 때 유심히 탁 살펴보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만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인실에 있었는데 사인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얼마나 그 생각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가를 그분하고 이제 변론하기보다는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과 나눠서. 그래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넷이 이게 4인실인데 한 분은 없더라고요. 하나가 비었는데 세 사람이 앉아 있었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옆에 딱 여쭤보니까 나이가 88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여쭤보니까 나이가 67세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67세 되신 그분이 저보고 애기네 그러더라고요. 저 애기예요. 근데 애기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문득 야 내가 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볼 때는 젊구나. 제가 아들한테 항상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제가 이 아들한테 아들아 혹시 내가 너희들하고 좀 비슷하게 안 보이냐? 이거 제가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한마디 웃기는 얘기죠. 비슷하게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는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웃자고 이렇게 아들하고 이제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제가 애기구만라고 얘기하는데 감사를 했어요. 제가 와, 나 애기구나. 내 애기가 이러고 있어. 참 정말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들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래서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을 여수에서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생각하다가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라. 이런 마음으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때를 놓치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 순간순간 매 순간 매 초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그냥 감사하고 있지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감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 감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속에 뭐가 있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이 되면 쓰레기장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 쓰레기장 옛날에 많이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끝나면 쓰레기 태우러 가보고 막 거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더러운 것들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이 속에 다 섞여 있으면 거기에 모여드는 게 뭐가 모여요? 아까 꽃밭에는 나비가 있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와서 꿀을 따고 좋은 것들이 막 오지만 쓰레기장이 딱 돼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파리 같은 것들이 막 꼬여드는 거예요. 더러운 똥파리 같은 것들이 막 꼬이죠. 그럼 내 속이 계속 그런 것들이 막 꼬여들죠. 막 들어오죠. 그러면 그 끝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끝의 결과는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감사의 반대는 미감사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불평이잖아. 그죠? 이런 게 계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잠깐 본문으로요. 잠깐 한번 볼게요.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9이냐 한 사람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한 촌으로 지나가시는데 선생님 문둥병에 걸렸어요.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은 딱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 10명이 가면서 나음을 입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가면서 딱 나음을 입었는데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9명이 감사 안 했을까요? 이 9명이 다 자기들도 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어요. 살해했다는 얘기는 뭐 물건을 주고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살해가 아니라 감사할 사자입니다.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딱 낫고 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했어요. 뭔가를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 몸을 드린 게 뭐냐면 감사를 몸으로 드린 거예요. 감사를. 뭔가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주님이 은혜 주신 거니까 내가 뭔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이걸 안 갚으면 잠이 안 와. 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를 갚으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빚진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셔서 내가 나를 만날 때까지 이만큼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와서 엎드려 절하며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감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또 있어요,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 그거 먼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뒤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감사를 드리니까 구원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냥 말로 아홉이 감사했던 그냥 뭐 감사해. 그래, 나 감사해. 문둥병이 나왔어, 이제.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지 뭐. 그냥 감사해. 라고 매 순간순간 감사의 때를 놓쳐보내는 사람의 모습은 9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지 않죠. 지금 보세요. 저희 순천 같은 경우도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모여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적은 교회가 아예 소식도 없어요. 문자에도 문자 답도 없어요. 전화통화에도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아예 뭐 끝나버립니다. 안 나오겠다고 작정한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본인의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환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뭔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고요? 말씀은 믿지 않는데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나를 인정한다, 나를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명훈 형제는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 못해요. 명훈 형제 하동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에 대한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명훈 형제를 이렇게 불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혹시 또 명훈이가 이 말 할 때 졸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기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명훈 형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또 젊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따발총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발총.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여쭤보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따발총, 따발이 말씀이에요. 따발. 근데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믿음과 일이 들어있어요. 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 일 안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안 해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말씀밖에 안 해요. 열 문둥병자가 선생님, 이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좀 뭔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딱 와서 그래 내가 예수고 내가 신인데 이리 와봐라. 내가 멋지게 내가 안수 좀 하고 물론 성경에 보면 축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멋지게 안수를 해서 야 문둥병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그냥 정말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나님 기도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감사도 똑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감사할 주권이 크게 주어지면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평상시 지금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를 놓쳐버리면 이 감사는 지나가 버려요. 이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이 순간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가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이야기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에이, 가서 보이기만 하면 뭘 보여? 뭐가 낫기는 몰라. 라고 얘기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뭐라고 교훈하냐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다는 이야기는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요.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대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몇 번을 보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과 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냥 교회도 오고 잘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열매도 없어. 열매 그러니까 과연 열매는 뭘까요? 이 또 열매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어떤 게 열매일까 도대체? 교회 출석 잘하는 게 열매일까? 매일 기도 잘하면 열매일까? 그것도 열매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어요. 광야에서, 고센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코스로 가면 민수기에 보면 10하루길이라고 나옵니다.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길을 지금 40년, 38년, 40년을 돌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 싸움해야 돼. 거기 이방 족속이 많아. 이방 족속이 많으니까 싸움해야 되니까 너 싸움 준비해야 돼. 전쟁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쭉 내려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것이 싸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싸움하는 훈련이 뭐예요? 군인들 뭐합니까? 매일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인들 가면 매일 힘든 훈련을 하고 총 쏘고 매번 주기적으로 총 쏘고요. 매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힘든 훈련. 왜? 적을 죽이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총칼 들고 싸우고 전쟁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원망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쭉 이끌어내셔서 쭉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기에 왔어요. 길갈에 왔어요. 엘림에 왔어요. 마라에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번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어. 물은 유대인이 없어. 계속 원망과 불평이. 왜 여기를 우리 이끌어내서 줄여죽게 만드냐?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어. 좀 힘들긴 해도. 그런데 여기는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물었다고 하니까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요. 당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던져. 마라에 거기다 던져. 쓴물 딱 던져. 그럼 딱 던지니까 그러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하나님이. 그러면 던져. 그러니까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하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뭘 시켰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환경, 감사하는 몸으로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방 족속이 물러난 것이, 쫓아낸 것이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말씀을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줬던 드라마틱한 전쟁이 뭐냐?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요. 13바퀴를 도니까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너희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외쳐라고 하나님 말하니까 와 하고 외치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작전 짰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계획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어떤 분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만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또 하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직접 아주 가까이 살아서 움직여서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은요, 내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냥 이거 찾아서 야, 이 말씀 어떤 못 들어진 말씀 이 깨닫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정말 특별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순종의 키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은 믿음과 일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안 믿으면 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이 10명이 10문둥병자가 왔어요. 나왔어요. 감사했겠죠. 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예수님 묻잖아요. 9은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9은.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그들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9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데 이걸 불평으로 봐버리면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지 잘못했으면 다 그냥 단칼에 목을 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교훈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꼭 예수님에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으시고 표현 안 하시면 안 좋고 이런 차원보다는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유대인들도 참 어리석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건을 알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왜 안 왔습니까, 예수님? 왜 이 환경을 주셔서 왜 예수님이 안 했어요? 안 오셨어요? 당신은 능력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능력인데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불평 원망이에요. 그래서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안 갔어요. 계속 안 갑니다. 나흘 후에 간 거예요. 나흘 후에. 4일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딱 이제 움직이셨어요. 움직여서 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불평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미 오셨으면 오라비가 살아있을 것인데 막 자기의 생각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 그냥 되겠지.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순천에서요, A4 용지를 주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열심히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적어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실족합니다. 그거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A4 용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A4 용지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게 열심을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그 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알 때 그 가이드를 보고 신앙의 길을 보고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무엇 말씀드려도 열심히 갔죠? 예? 다 안 들으셨나요? 신앙은 막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고 뭔가를 막 도움을 주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야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오라비가 여기 예수님이 왔으면 살았을 건데 지금 죽었잖아요. 라고 4일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해놓고 기다리면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걸 안 이루어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3일장이지만 이스라엘은 1일장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하루의 장례를 치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그냥 4일 정도 되면 왜 예수님이 4일까지 기다렸냐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나쁘니까요? 나사로가 나쁘고 나사로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야. 내가 살릴 거야. 걱정 마. 내가 살릴 거야. 걱정 마. 4일 후에 간 것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의 랍비나 이런 그 선지자들은요, 하루에 바로 가서 예수님이 살렸다고 생각하면, 야, 하루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한둘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냐, 그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은. 랍비들은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흘 후에, 완전히 죽은 이후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오는 겁니다. 왜? 부활을 보여주려고. 내 말을 네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려고. 예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우리가 말씀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이게 자기를 부인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는데 감사가 됩니까? 이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감사를 못하죠. 자기 생각에 주님 앞에 부인이 돼야 이것은 주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저도 여러분께 각자 개인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해 가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나를 만들어 가시죠? 나를 때로는 치유해 가시죠? 나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주어지셨을까요? 주어진 거잖아요. 우연이 없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참새를 보라. 참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말씀만 하셔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와, 저 새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일하시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형제에게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아침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제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건강도 참 조심하며 유의하며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게.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구나. 형제 그러다 하나님 잊으면 안 돼, 꼭 잊지 마. 건강해. 알겠지? 샬롬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듣기 싫겠죠. 항상 그런 문자를 보내도 받질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형제야, 보고 싶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기도하시고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내가 너희를 내가 가만 둘까 보냐? 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지금이죠.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막 감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그러길래 제가 머리털을 몇 개 빠졌나 쉬어봤어요. 진짜 쉬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씻고 나면 꼭 이렇게 청소를 좀 해놓고 나옵니다. 근데 머리털이 몇 개 빠졌나 제가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찍어갖고 세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 한 30개 이상 빠졌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만. 근데 빠지면서 물에 흘러나간 건 못 셌어요, 제가. 그거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도 또 물을 막아놓고 또 해놓고서 물에 떠 있는 거 다 쓸 수도 없고. 한번 세보니까, 야, 우리 주님의 능력은, 참,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정말 소홀할 게 아니구나. 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순간순간 느끼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감사예요. 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오해해요. 시간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인한다 그러니까 반대가 뭐죠? 시인.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순종 안 하죠. 아이, 내 삶이, 내 환경이 이런데,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인이에요. 부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발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까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를 학대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학대하라고 안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은 내가 속에 있는 이놈은 내가 안 죽어서 이게 문제. 이게 내가 안 죽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아예 죽든지 언제 죽을 거예요, 도대체? 저는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거요. 조금만 살살 건드려 놓으면 금방 튀어나올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저 아들이 여기 안 왔습니다만,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화장실 문을 탁 열었는데, 휴지를 제가 쫙 올려놨는데, 화장실 새 거 하나가 뚝 떨어져서 변기로 딱 빠진 거예요. 뚝 떨어졌는데, 아이코! 하면서 쳐다보니까, 화장실, 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아깝더라고, 그게. 하나 통째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냐, 아이코! 하고 얘기하니까, 나는 문만 열었는데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지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열었는데, 문만 열었는데 지가 떨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게 아담과 하와네, 딱 핑계네. 문이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러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요. 그 잘못한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저를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유. 아빠가 왜 거기다 올려놓으셨어요, 왜? 그럼 올려놓으면 좀 제대로 올려놓지. 지가 딱 내리면서 딱 더니 핑계.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세는, 그런 강력한 증상은 핑계와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 우린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탁 핑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지.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주신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라 그러니까 부인하니까 학대를 하지 마세요. 자기 학대해가지고 그냥 핑계대고 그냥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빨리 이렇게 안 죽어? 미치겠네, 정말. 안 죽어서 내가 미쳐버리겠네, 정말. 저 이 경험 수없이 했어요. 젊을 때요. 좀 참아보고 애쓰고, 좀 참아보고 애쓰면 좀 잘 되는 듯 하면 또 이놈의 교만은 금방 올라와요, 또 이게. 그래서 내가 좀 되는갑다. 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 확 꺾어버려요. 딱 꺾어버리면 또 그냥 확 또 나와버리면, 아휴, 또 이놈의 이게 또 내가, 내 속에 내가 살아서 언제까지 이게 신앙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럼 주님은 답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님 답 안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해라, 상훈아.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내 그런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위로하. 하나님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 성경을요,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성경 오해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부인하는 게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모를 수는 없죠.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럼 히브리는 유대이고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적인 그런 특성과 문화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도 히브리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의 어떤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지금 제가 따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고 배우는 것들이 문화에 대한 걸 배웠어요. 이집트의 학생들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애들이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여기 앞에서 우리 이인 선생님이 혹시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어르신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라고 앉아있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가는 몰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죠. 이집트는요, 선생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문화적인 관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에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해를 해요, 자꾸 성경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팔에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양말 신고 왔습니다. 양말 신고 왔죠? 양말 안 신고 제가 오늘 슬리퍼 딱딱딱딱 신고 이렇게 왔으면 어떡할까요? 예배하러 오는데 양말도 안 신고. 전에 우리 아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은 이제 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충분히 성경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옛날엔 갔지만, 꼭 아이들은 꼭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교회 가려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는데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눈치도 있고, 막, 근데, 그러면 안 돼. 했단 말이에요. 네팔 애들이요? 반바지 입고 와요? 양말 안 신어요, 거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예수님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양말 안 신고 다녔어요. 걔네들 쓰레기 막 밖에 아무 데나 버려요. 바나나 막 먹고 쓰레기 길에 딱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먹었는데 이 양심이, 한국의 문화 양심이, 아이고, 이거를 어디다 버릴까? 이거 주머니에 넣어놓을까? 아이고, 보니까 어디 상점이든 레스토랑이든 어디 들어가면 뭐가 쓰레기통이 없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네팔의 형제가, 그냥 버리세요, 목사님. 확 버렸어요. 히브리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배경도 다 유대죠. 유대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설교를요,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자체도 뭘로 하셨냐?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다 듣는 사람은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했냐 하면 당시 만국 공통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로마,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쭉 다른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 말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화가 뭐가 들어있냐? 히브리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헬라 문화와 히브리적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 문화는요, 우리 교육 자체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은 대체적으로 다 헬라 철학의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문들이 논리 정연합니다. 그리고 딱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의사만 해도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무슨 외과, 무슨 외과 딱딱딱딱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게 논리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 교육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면 흑 아니면 백이에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잘했냐 못했냐, 너 옳아 틀려. 항상 그런 잣대와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인들의 관점,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하나예요. 하나.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딱 말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그냥 움직여요. 나중에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히브리의 문화의 관점.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시간이 됐으면 많이 됐네요. 이제 12시 됐는데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그 앞에인데, 그 앞에. 누가복음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 뭐라고 되어 있냐? 물은 내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 미워하신 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부모 미워하실 거예요? 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누구든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릇 내게 나오는 자는 예?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가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깝깝하다. 내가 제자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 우리 내 아내도 사랑하는데. 성경의 에베소 5장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안 맞잖아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모 미워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돈 그거 미워해야지.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은. 왜? 헬라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받았던 문화 그대로 보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죠?
이 미워한다는 이야기 자체가요. 거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헬라어 뜻이 미워하다의 이 헬라어 뜻은요. 이오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오키. 이게 뭐냐면 덜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자식도 처자도 다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히브리어에는요. 비교급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라는 게 없는데 비교급이 뭐냐면 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요거와 비슷한 말이 뭘까라고 딱 갖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딱딱 떨어져요. 히브리어는요. 단수 복수밖에 없어요. 남자 교사 뭐라, 여자 교사 뭐래. 이렇게 단수 복수, 남자나 여자나 이 차이밖에 없지 비교급 자체가 없어요. 그 나라 언어는. 근데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쓰다 보니까 비슷한 게 미워하는 것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이걸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부모, 형제, 다, 아내. 여러분 아내 많이 사랑하시는 분. 묻는 게 잘못이지 제가.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니까. 물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덜 사랑하면. 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의 삶이고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처자도 누구도 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덜 사랑하고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우리 중요한 모든 가족들 덜 사랑하되 그럼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미워하라 그러니까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일 진짜 아쉽습니다. 난 돈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사람들. 저 주세요 돈 좀. 안 좋아하시는 분 여기 안 좋아하시는 분 저 오늘부터 주세요. 계좌 한 개 드리고 갈게. 이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돈도요, 교만에 섬길 수 없죠. 덜 사랑하는 덜 사랑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뭔가 예배도 드리고, 돈이 있어야 뭔가 주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돈 벌어 가면 그럼 여러분 돈을, 여기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다른 성경 안 읽었습니다만. 돈 벌러 가지 마세요, 내일부터요. 돈을 미워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는 목적이 뭐예요? 에?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에 시인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 나 자신이 부인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해. 가족도 돌아보고 누구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다 돌아보고.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시고 왜는 감사가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일이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까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요 누구에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원망한 것도 모세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들의 원망을 들었으므로 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저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저것들이 감히. 왜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 여러분, 쉽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참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감사로 주님에게 순간순간 때를 놓치지 마시고 드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시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의 결론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축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 생명 또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